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 찾고 또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당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이 시대를 운영하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운영 원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좋은 답변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회복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뜨겁고 차가운 느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의가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정의가 꽝꽝 얼었다. 흐르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냐?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이루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따르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권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모세 때는 어땠죠? 모세 때는 성막이 있었죠. 텐트예요. 접고 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텐트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게 되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움직이는 성막이 있었을 때의 예배의 형태와 이제 고정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에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성막을 들고 나르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형태가 바뀜으로써 명령의 내용과 섬김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특이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가 조금씩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참된 의미와 함께 섬김의 형태 또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 어떤 것들은 폐지하시고 어떤 것들은 유지하셨습니다. 또 어떠한 직분들은 잠시 사용하시고 폐지하시고 어떤 것은 또 유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의 왕을 폐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이제는 중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건전한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의 형태, 구약의 믿음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왕이 없다고 갑자기 누군가를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큰 집을,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큰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느냐? 솔로몬 때 지나갔습니다. 그 솔로몬의 한 대를 다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의 때까지만 성전의 영광을 유지하셨고 그 다음은 지파를 쭉 찢어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자체도 다시 부수시고 다시 지어졌을 때에는 이전의 영광이 온전히 그곳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한 성전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모이는 건축물로서의 교회, 성전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배움, 이 진리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일을 위한 공간적 형태의 도구를 잠시 쓰는 것입니다.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쓰는 일에 천착하고 이 도구가 신앙의 전체가 되고 이 도구가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도구와 본질을 구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잘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와 건축물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권세가 무엇인가? 왕의 권세는 어떻게 나와서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다윗의 왕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네가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근거로, 원인으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산 권리, 살아가게 될 권리가 빼앗기는데 언제 그러느냐? 그 땅에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정당성도 함께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왕이 왕으로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 권세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조직이든지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권위,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사용하려 한다. 당장의 그 권위는 종식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거예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서 유지시키시고 그가 교만하여지거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왕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즉시 사라졌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처세술이 좋아서 그 왕자와 권세를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잊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는 왕의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내 고백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의지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도 파멸이고 그 권위가 사용된 대상에 대해서도 파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시고 법을 따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리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용되는데 특별히 다윗에서 포로기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침체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가장 영광스러울 때에 가장 쇠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율법 시대의 쇠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쇠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이고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쇠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쇠락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역사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셔서 감소시키십니다. 많은 이들 중에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된 것이고 또한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일 회당들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도구로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모자라서 참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구나. 회개하게 되는 특정한 사건들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겸손의 도구로서 이 시간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일, 그 복음을 확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낳은 두 번째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고 그 안에서 사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모습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환란이 오고 흩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람들이 방문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살아낸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왕으로서 처음부터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진 자로서, 겸손해진 자로서, 신음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내일을 꿈꾸거나 미래를 꿈꾸거나 내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당장의 내년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양이었어요. 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처절한 일상, 그 하루가 다윗의 경건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왕권을 더 단단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먹을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그래서 하루라도 왕의 권좌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대적하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제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리고 교회를 쇠락하게 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에 붙드심으로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역사를 이어가실 때 한순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나갈 때에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냅시다. 우리 함께 힘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쇠락의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나 우리의 모습이 원수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거나 비방거리가 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해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걷는 여정이 힘든 날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포로가 된 것 같고 내 안의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더 큰 영광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에서도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복된 하루를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큰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